에베소서 5장 17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수요일 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슈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령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흑인 미국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방언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 좀 전에 한 신사가 그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아직 예배 시간이 좀 절 되었는데 11살 캐들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신사를 맞이하게 되더니 이 11살짜리 캐설린이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신사를 향해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죠. 미국어를 한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그 신사를 향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비판하고 성령이니 방언이니 통역이니 신유니 이런 것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방언, 기독교의 성령, 기독교 이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의하려고 조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을 들어서자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11살 캐설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를 향해서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유태인이니까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내 이름을 대고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주 은밀한 죄를 들춰내면서 나를 책망하는 그런 히브리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이 계시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쉘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 뭔가? 그것은 스테이크를 연구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렇게 한 점 살을 갖다가 노릇노릇하게 불에다가 구워서 거기다가 양념을 칠하고 잘게 썰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테이크를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몇 년생인가, 이 소고기가 미국에서 온 것인가, 영국에서 온 것인가, 호주에서 온 것인가, 지금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부위는 등심인가, 안심인가, 갈비살인가, 그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돼지고기는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양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에다가 싸다가 상추에 싸서 먹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맛봐야 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되 성령님을 믿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먹지 말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썰고 양념에 묻혀서 상추에 싸서 그렇게 그것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것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성령님을 수박 겉핥기시로 성령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성령을 알아보고 성령을 돋보기로 이렇게 캐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통성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취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것이라 잘 우리가 분별하거나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 취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일단은 자기의 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이죠? 술 정신입니다.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말도 많이 하고 무엇의 인도를 받냐면 술의 인도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그것은 성령에 취해서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 19절처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함께 봉독하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표현이지만은 가장 큰 표현이 뭘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라.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찬양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찬양 1절만 해도 피곤하고 2절 할 때는 아이고 힘이 들고 3절 할 때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건 적어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아침에도 찬양, 점심 때도 찬양, 저녁 때도 찬양,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미국에는 히피족이 있었습니다. 히피족의 특징은 자유분방하고 기존 질서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를 덥수룩하게 하고, 옷을 자기 마음대로 찢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을 다니거나 아니면 스리바로 가고, 그냥 목욕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 마약을 좋아하고 통기타를 갖고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히피들입니다. 이 히피족을 갖다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갤버리 채플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전도를 했더니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그때 그 갤버리 채플 교회는 그들을 다 맞아들였어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기존 교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 냄새며 더러움이며. 그래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였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마약을 먹고 마약을 피면서 통기타로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가사가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져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가스펠송, 복음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복음송을 지금 우리도 오늘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00장, 700장쯤 되는 그런 찬송가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복음송가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다 찬송가에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옛날에 찬송가에 없었던 겁니다. 다 그게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 그것이 세계적으로 복음성가를 모든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미국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할까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입술로만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입술의 찬송을 우리 영지교회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신령하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찬양이 아니고 영의 찬양이 아니고 입술의 찬양이 됩니다. 입술이 찬양이 뭘까요? 박자는 잘 맞춥니다. 음정, 음색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소리는 맑고 소리는 크지만 내가 왜 찬양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으라고 내 감정대로 찬양하다 보면 그게 무슨 찬양이 되냐면 마음의 찬양이 아니라 입술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거룩한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마음으로 찬양하고, 두 번째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연장들을 모아놓고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안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연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 충만할 수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넘어뜨리죠? 그 연장을 갖다가 경매하기 위해서 쫙 진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맞는지 맞지 않은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 뭘 가진다고요? 시기심. 자꾸 비교를 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 성령이 없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고집. 세 번째 욕심. 네 번째는 보복심. 다섯 번째는 미움. 여섯 번째는 교만. 일곱 번째는 혈기. 여덟 번째는 열등의식. 우리가 교만하도 문제이지만 너무 자존감이 없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쓸만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아멘이시죠?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너무 열등의식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을 딱 진열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딱 시기심, 열등의식, 교만 다 값이 다 매겨져 있는데 마귀가 진열한 것 중에서 가장 경매 가격이 높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도구, 가장 비싼 도구가 뭘까요? 그것은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동네는 한 번도 안 넘어져 봐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할 때 가장 우리가 잘 넘어집니까? 가장 비싼 도구가 뭐냐면 실망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실망.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귀야,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무기, 가장 비싼 건데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망을 쓱 집어넣으면, 실망으로 공격하면 일 잘하던 사람 일 안 하고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을 안 하고, 찬송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헌금하면 뭐해? 에이 싫어 하면서 자꾸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던 교사도 집사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모두가 다 이 무기 앞에 꼼짝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다 되고 그래 다 실망하고 모두가 다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럼 마귀야, 이 실망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이 무기를 써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실망을 집어넣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아무리 실망, 아무리 낙방, 아무리 절망을 넣어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늘 감사했지만 범사에 감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죄.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른 신, 참으로 바벨론에 있는 그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바벨론의 그 임금 외에 다른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교회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늘 감사하였더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3번째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서로 섬깁시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 존엄 시대입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헤게모니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는데 이 테레사 수모님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연설을 하는데 연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 좀 받으면 굉장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섬긴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복종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나 또는 에베소서나 또 공감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도 어디 오셨을까?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우시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 모든 걸 다 포기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천국까지 승천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온 인류와 민족의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예배를 받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지위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죽고 썩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낙타 아기가 낙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낙타,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큽니까? 낙타 눈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더니 어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저 사막에 바람이 불 때 모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큰 눈썹이 있단다 하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렸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저 사막에서 모래를 갖다가 이기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낙타지. 우리는 모래를 이기는 낙타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다시 아기가 말합니다. 엄마 낙타, 우리는 발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발톱이 넓고 두 개인데 엄마 왜 우리게 발톱이 두 개고 넓어?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막을 잘 걷기 위해서 이렇게 발톱이 두 개고 넓단다.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그렇구나. 우리는 사막을 마음껏 걸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낙타 새끼가 어미를 보니까 어미 낙타 등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큰 봉이 있습니다. 엄마, 저 큰 낙타의 봉은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 낙타가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의 상징이란다. 우리는 저 사막을 며칠간 걸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은 낙타의 이런 봉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막의 왕자란다. 그래?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새끼 낙타가 맨 마정에 가만히 있다가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갇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눈썹이 있고 봉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낙타가 사막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으면 동물원에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온실의 화초처럼 동물원 안에 있는 그 낙타처럼 아무것도 쓰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참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